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인사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예배 가운데 먼저는 내 자신에게 또 말씀 전하는 저에게 전후좌우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세 번 그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전후좌우로 축복합시다. 샬롬.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하나님이 또 특별히 주시는 평안함의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아주 좋은 커피로 직접 핸드드립해서 헤즐넛 커피 한 잔 내려놨는데 끝나고 나서 10분만 함께 티타임 할 수 있는 시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표현하되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서로가 속고 속이는 그런 불편한 시대임을 애들로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 많은 책들을 보니까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많이 여러분 나왔더군요. 그래서 대중, 문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기업가들이 소비자들을 속이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고 있는가? 책의 내용을 보니까는요, CF나 광고 있잖아요. 그 CF나 광고를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답습을 한다는 거예요. 아하, 인생 행복하려면은 저 배우가 저렇게 광고하고 있는 저런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적어도 인생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저런 차를 타야 되고, 저런 가전 제품을 써야 되고, 저런 핸드폰을 들고 다녀야 되고, 적어도 저런 이 주얼리를 차야 되고, 저 정도의 옷은 입어야지, 저 정도의 문화생활은 영위해야지 성공했다, 행복하다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끊임없는 영상 매체와 CF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행복과 성공이라는 그 가치 기준에 대해서 속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도 많은 국민들이 속고 있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뭐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한 주에 마트나 시장에 그 물품이 동이 납니다.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이 어떤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이런 논문을 봤더니 뭐 이런 것이 안 좋다, 또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기업이나 그 상품, 여러분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있다 보니 TV를 틀면은요, 건강과 관련된 프로들을 아주 쉽게 접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들 끝에는 항상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거를 마셔야 된다든가 이거를 먹어야 된다든가 무언가 어떠한 것들을 소개하는데, 눈치채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렇게 건강식품이나 건강약품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다른 채널을 돌리잖아요. 홈쇼핑에서 방금 전에 그 여러분 건강 프로에서 소개했었던 그 상품이 버젓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 이것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대중화가 돼서 이게 어쩌다가 시간이 맞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 상술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은요, 모든 것에 의해서 긴장하지 아니하면은요, 눈 뜨고 있지 아니하면은요, 쉽게 기업에 의해서, 매체에 의해서, 의도한 누군가에 의해서 속고 속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속고 속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 백신 주사 맞아도 돼요? 근데 이런 질문은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의료기관에 있으신 저희 교회도 뭐 의사 몇 분 집사님들이 계시면 이런 분들에게 물어야 될 질문인데, 왜 목사에게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냐 맞지 않느냐 이걸 묻는 줄 아세요? 안전의 문제나 부작용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조금 안타깝게도 건강치 못한 한 선교단체로 인해서 그 괴담이 조금 이렇게 퍼졌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백신 주사에 뭔가 이 DNA를 조작하는 것과 어떤 베리칩이 들어가서 그 주사를 맞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의 사탄의 마지막 때 666이 심어주고 조종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혹시나 싶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도 정말 안 맞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쩌지라는 순수함 때문에 그런 질문을 저에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금 분통이 터져요. 너무 화가 나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소위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주며 그런 이야기를 알게 모르게 여러분 심어주었기 때문에 잘못된 진리의 말씀에 속아 여러분 그렇게 엉뚱한 발상과 두려움을 갖고 오늘도 벌벌 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 속에서 비성경적, 비신학적, 비신앙적인 말씀, 거짓된 복음에 속고 속이는 그런 여러분 상황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이와 같은 이 사건은요, 사실 시대를 거슬려 가면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첫사람이었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의해서 보기 좋게 속는 장면, 넘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첫 번째 범죄의 현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딱 한 가지 부탁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고 즐기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만큼은 아담아 건드리지 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큼은 따먹지 말라는 유일한 명령 하나를 던져주셨어요. 이거는 어떠한 과실에 대한 절도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그런 메시지였었어요. 너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 때 내가 너희를 창조할 때 계획했던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영생이 너희에게 영원히 주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하나의 이 명령으로 담아 하나님이 던져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일한 한 가지 명령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하고 말았죠.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너머에는 거짓의 아비였었던 사탄에게 속아 범죄하고 실패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펴볼 것은 우리 사탄이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 중에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 그들을 범죄케 했는가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 중에 사탄은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 유혹과 미혹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였었어요? 하와였었습니다. 뭐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 50%라 또 어쩔 수 없이 우연히 그렇게 선택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간교한 이 뱀 사탄은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서 여러분 먼저 하와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사탄은 뱀을 통해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을까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두 사람 중에 아담보다는 하와가 유혹해서 넘어뜨리기에 더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범죄하기에 실패하기에 더 수월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그 한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는 이 단 하나의 명령을 주실 때 하와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었었거든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훗날 하와는 그와 같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은 남편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남편보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잘 몰랐어요. 그 명령의 의도도 잘 이해가 안 됐겠죠. 확신도 없는 하와가 아담보다는 사탄이 볼 때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더 적합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간교하고 교활하게 뱀은 하와에게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탄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그 방식이 늘 패턴이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 확신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영적인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덤빕니다.
말씀을 잘 모르거나 여러분 말씀에 확신이 없는 이들은요, 영적인 맷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꾸 인간관계를 통해서 혹은 불완전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고 맷집이 떨어진 우리들을 사탄은 알고 귀신처럼 와서 자꾸 먼저 여러분 시험과 공격의 주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아주 조심스러운 진단일 수 있겠지만 유독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또 누군가의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작은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내 신앙이 끊임없이 여러분 요동치거나 자꾸 시험이 들거나 어려웠다면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말씀과 나의 거리를 여러분 늘 측정해 보는 것이 조금 영민한 여러분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간교하다는 것이죠. 간사합니다. 교활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상식적인 말씀 위에서 깨어 분별하여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대중매체와 영상매체를 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지금 다 듣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영상과 대중문화는 우리가 접해야 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분 그것을 들여다봤다가는요, 우리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미혹당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이 뱀이 얼마나 간교하게 여자에게 접근을 해서 미혹하여 실패 현장으로 이끌어가는지 뱀과 하와의 대화의 내용을 주의 깊게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사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간교하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하고 확신이 없었던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먼저 이 뱀을 통하여 사탄은요, 이런 질문을 툭 던집니다. 일종의 미끼이죠.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이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거 너도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지금 더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너희들이 다 즐기고 다 먹고 다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더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고 다 먹지 말라고 너희에게 얘기했던 거 너 알고 있느냐라고 저렇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 아니야. 하나님은 독재적인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야. 너 알아? 하나님이라는 분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유를 빼앗기고 제한당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숨막히는 일이고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고 무언가 내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크다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얼마나 크게 각인되었는지 쉽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좀 나오시죠. 나가긴 해야 되는데 술, 담배를 못하게 하는 것들 힘들어서 못 끊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종종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자주 하는 그 답변이 있잖아요. 술, 담배에도 얼마든지 교회 잘 다닐 수 있고 심지어 천국도 얼마든지 갑니다. 문제는 조금 더 빨리 간다는 게 문제지 걱정하고 아주 오라고. 근데 그분들에게 교회에 오면은 술, 담배, 자기의 즐거움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제 주위 사람들 보니까 주일날 못 자더라고요. 주일날 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교회에 나가거나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 공부 더 못하고 일 많이 못하고 조금 더 쉬면서 안식을 하지 못한다라는 부정관념, 그런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대놓고서 또 물질에 대한 부담을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나가면 헌금도 내긴 해야 되는데 제 생활이 참 어려워서 교회에 바칠, 기부할 돈이 없습니다. 그게 좀 부담이 돼서 눈치 보여서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국에는
여러분, 코로나의 발상지가 교회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이 난리를 치고, 심지어 믿음이 있어도 교회에만 가면은 없던 코로나도 나이가 확진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요즘에 교회를 안 나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사탄이 대중매체나 우리의 감정이나 누군가의 여러분 이야기를 통해서 이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하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크게 부각시키며 그걸 강조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하나님이 독선적이신 분이고 우리의 자유와 기쁨을 빼앗는 분이라는 사탄의 미끼를 하와가 덥석 물고 맙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하와가 한술 더 떠서 맞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17절을 보면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걸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이 뱀의 부정적인 면을 귀담아 들으면서 미끼를 덥석 물고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맞아,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손해와 여러분 어떤 이 핍박이 있고 더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하와도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거운 것으로 지금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확신을 하지 못하다 보니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 믿음의 출발은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믿는 자들의 실패가 시작될 수 있음을 하와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뱀은 하와의 그 틈을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확신하지 못한 하와,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지도 몰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던 그녀에게 이때다 싶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순종해도 그거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도 특별한 일 없어. 한 번쯤 주일날 빠진다고 할지라도 너 벼락 안 맞잖아. 한 번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도 특별한 어려움 없어. 한 번쯤 불순종해도 징계나 심판 일어나지 않는다. 의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만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겁먹지 말고 마음껏 살라라는 지금 유혹과 은연중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야, 한 번쯤 주일 빠지면 어떠냐? 특별한 일 없었었잖아. 야, 한 번쯤 예배 빠지면 어때? 한 번쯤 드리던 11조가 안 드린다고 해서 사업 망하지 않잖아. 끊임없이 사탄은 네가 불순종을 해도 특별한 일 없다, 특별한 심판이나 형벌이 없고 어려운 일 없을 거야, 한 번쯤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게 만들며 불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끝으로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탄이 이제 못을 박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오히려 먹는 날에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완전히 왜곡해서 불순종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의도는 뻔하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잖아. 우리 삶에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불이익과 손해와 미움과 핍박을 받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미움받을 일 없고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빠지면은 더 많은 시간 공부할 수 있고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예배 시간 빼면은 더 많은 시간 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시간과 물질 빼면은 너 자신의 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주식을 하든 저축을 하든 더 풍성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며,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네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해도 큰 일은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말씀대로 불순종하면은 더 큰 유익과 더 큰 축복과 더 큰 삶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하와에게 용기를 갖게끔 지금 여러분 꼬드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와 같은 뱀과와 나누는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와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따먹고. 예전부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요, 오고 가면서 수도 없이 보았던 나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나무였는데, 어느 순간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의식과 의심과 왜곡을 하기 시작했고, 그와 같이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교제하지 말아야 될 일과 이야기를 섞다 보니 자꾸 그 평상시 보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고, 무엇을 듣느냐가, 누구와 함께 내가 교제의 시간을 보내냐가,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자주 보고 듣고 나눈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관심조차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 무엇을 자주 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교제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알고리즘이라고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유일하게 먹는 영양제가 있다면 단백질 보충제예요. 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단백질만이 아니라 비타민이나 종합 몸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서 전 그걸 좀 먹습니다. 먹던 게 다 떨어져서 쿠팡에 좀 새로운 것들을 한번 구입을 해볼까 이렇게 검색을 하고, 구매도 안 하고 덮었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로 쿠팡을 여러분 열면은요, 모든 이 단백질 보충제가 쫙 나열이 되어지고요, 쿠팡은 고사하고 메일을 열어보면 메일에서도 막 그런 것이 소개하는 것이 오고요, 또 여러분의 SNS를 하다 보면은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런 광고들이 여러분 인스타를 통해서도 자꾸 뜨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고 보고 듣고 관심 갖는 거에 세상의 기업도요, 그거 팔아먹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보게 만들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듣게 만드는 게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영적인 알고리즘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여전히 작동된다는 것을 왜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누군가의 관계를 갖고 관심을 갖느냐를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되는 것을 보면은요, 자꾸 그것을 더 우리들에게 접하게 만들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그걸 보게 만들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듣고서 상심이 되거나 낙심이 되거나 신앙이 흔들릴 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만들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교제를 하며 신앙이 흔들릴 때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영적인 알고리즘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잊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와의 문제가 이거였었어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듣지 말아야 될 것들, 함께 여러분 대화를 섞지 말아야 될 들과 보고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사탄의 의도대로 지배와 영향을 받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끌어안아 오늘까지도 우리를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무엇을 자주 보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자주 듣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을 저에게 1분만 열람해 준다면 여러분의 관심사를 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교제를 하고 무엇을 두고 보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지 저는 어젯밤에 경험해 봤어요. 저는 점심은 지금 한 4년 동안 15kg를 지금 빼서 지금 계속 쭉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 점심은 거하게 먹지만, 거하게 점심을 먹은 날 저녁은 아주 간단하게 먹어요.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드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먹는데,
어제 점심은 교육자분들과 우리 순두부집 가서 돌솥에 순두부를 먹었는데, 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이 되게 많잖아요. 거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가볍게 먹어야 되는데 아내가 좀 목살 사놓은 게 있어서 아이들 구워주는데 먹으라고 해서 또 고기까지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고 자야 되는데, 생각 없이 어제 TV를 보는데 아주 이 기분 좋은 프로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홍대에 있었던 한 치킨집 젊은 사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 집 앞을 지나가던 가난한 두 형제가 치킨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를 보고 불러들여서 애들에게 치킨을 대접한 거예요. 그리고서 너희들이 먹고 싶을 때 돈 없어도 마음껏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해줬는데, 10대 이제 후반이었던 첫 번째 형은 자존심 때문인지 미안함 때문인지 오지 않았는데, 철없는 이 초등학교 동생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공짜로 치킨을 먹고 간 거고, 그 형이 나중에 너무나 고마워서 1년 뒤에 치킨집 그 사장님이 있는 그 이제 본사에다가 자필 편지를 빼곡빼곡 쓴 거예요. 이런 사장님이 있어서 우리가 살 소망과 따뜻한 세상을 느꼈다라는 거. 이것이 펼쳐져서 소위 젊은 세대들이 돈줄을 좀 내주자, 혼줄이 아니라 그 치킨집을 가가지고 왕창 좀 도와줘서 이런 선한 기업가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돈줄 내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부산에서도 제주도에서도 치킨을 시켜놓고서 딴 데다가 배달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프로에서 한 젊은 친구가 120개의 치킨을 그 집에서 사서 보육원에 이제 나누는 그 장면인데, 너무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교회가 할 일을 그 치킨집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찔림도 많았는데, 이 목사가 거기서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딱 끝났을 텐데 자꾸 치킨 하다 보니 치킨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심도 거하게 먹고 저녁도 거하게 먹어서 배도 안 고팠는데, 저희 큰딸내미 시켜서 치킨 2마리를 시켜서 그 여러분 치킨 1마리를 다 먹고 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뭘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누구와 말을 섞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뭘 자주 보고 있으십니까? 뭘 자주 듣고 있습니까? 누구와 자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 자주 보고 있으세요? 말씀을 자주 듣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가 아닌 이상 세상의 것들도 봐야 되고 세상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 만나야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 듣고 있는 것들, 만나는 그 사람들, 이 루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그 보는 것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후로도 계속 듣고 있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신앙의 성숙과 성화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혹시 내가 보고 듣고 만나는 그 모든 교제의 상황들이 내 신앙을 흔들고 있고 내 믿음의 정도에서 나를 이탈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영혼의 결국이라고 하는 구원의 문제까지도 흔들 수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을 혹시 보거나 듣거나 여러분들 그렇게 교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쭤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자꾸 봐요. 거룩한 것을 듣게 되고 거룩한 이들과 함께하면서 거룩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 예배를 한 주를 시작하며 들었던 말씀과 찬양이 이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새벽 예배와 아침 큐티가 왜 중요합니까? 하루 시작했던 그 말씀과 찬양이, 기도가 하루 내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둘째 딸을 데리고 오려고 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갔다 오는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보,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송을, 새벽에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을 하루 종일 흥얼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송 제가 평상시에 안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었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흥얼흥얼대고 아이를 데리러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내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불렀던 그 찬송이었다는 거예요. 양명근사님, 이게 금요일날 찬송이었었죠, 그죠?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아하, 한 주를 시작하며 하루 시작하며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가
내 의식의 세계와 내 생각과 마음을 소리 없이 이렇게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듯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여러분들을 어떤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그 천국과 하늘나라를 향해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더 알게 모르게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에 신경 쓰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것에 신경 쓰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신경 쓰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것에 영향을 받고 관심을 갖고 우리의 영적인 관성이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르게 이끌려갈 수 있고, 그래야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에게 여러분들 풍성한 삶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좌우로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좀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고 듣는 거에 신경 씁시다. 그런 끝으로 오늘 더 나아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좀 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하와가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뱀에게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동안 도대체 말씀을 직접 듣고 확신이 있었던 이 아담은 뭘 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따먹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남편에게 준 것이 즉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동일하게 그 현장에 있었어요. 아내 하와가 말씀이 약해서 뱀에게 유혹을 당하고 넘어지고 불순종했던 그 현장에 아담은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방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심각한 방조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 한 사람에게 그 명령을 주시고 아담 한 사람의 독처가 안타까워서 아내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슈터블 스파우죠. 가장 적합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부부 중에 한 사람 흔들리면 한 사람이라도 잡아주라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의 길을 잃으면 한 사람이라도 바른 길을 방향 설정해 주라고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여러분 부부를 허락하신 거예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부부가 똑같이 망할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한날 한시에 동일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제 사무엘상을 수요일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곧 만날 이제 부부예요.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서양 여성들은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의 이름을 따서 부모들이 지어준 거죠. 나발이라는 사람은 되게 부자였어요. 성경을 보면 완악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불량자고 행실이 여러분들 선하지 않았대요. 다윗이 그 가정에 큰 도움과 선을 베풀었는데 돈 아끼려고 다윗을 홀대했다가 하루아침에 그 가문이 다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 그 남편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호소하며 이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고, 다윗이 그 아내의 지혜를 통해서 모든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가문을 살려줬어요. 나중에 나발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심판하셨고, 아비가일은 다윗이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 계속해서 지혜롭고 현숙한 가문을 살린 한 여인으로 성경에서는 그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참 좋으련만 저도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왜 부부를 허락하셨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배의 자를 지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길에 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한날 한시에 동일하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깨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 꼭 집에 돌아가서 이런 분이 있어요. 당신이 깨어있어. 여러분, 내가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가족 중에라도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중에라도. 가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무언가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보고
학교에서 듣지 말아야 될 것도 듣고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관심 갖기 시작할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늘 관심을 갖고서 지켜봐 보시는 그런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큰딸이 대학생이 되면서 초반에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대학생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사역하다 보니 가장 신앙이 흔들릴 때가 20대 초반 대학교 생활이 시작될 때예요. 저는 그때 그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진리를 여러분 탐구하고 결국 얻어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때 가족과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요. 세상의 그 가치관, 거짓된 문화의 그 속임수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잘못된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이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듬뿍 담아서 거룩한 잔소리 멈춰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그 잔소리를 하게 될 때 언젠가는 부모의 그 잔소리가 여러분 때로는 싫어서 거절도 하고 반항도 하고 때로는 그 싫어서 여러분들 그것을 거부를 할지라도 그 부모의 잔소리는 또 다른 기도가 되어 자녀들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이끌어주는 영적인 나침판이요 내비교신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 예배가 흔들리면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온 가족 중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서 누군가 말씀이 약하고 신앙이 약해서 사탄이 끊임없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잘못된 만남으로 우리 신앙을 뒤흔들 때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동일한 방법을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무기로 삼습니다. 왜요? 지금도 이 방법은 기가 막히게 먹히거든요. 지금도 이 전략은 기가 막히게 먹혀서 믿음의 사람들이 변질이 되어지고 신앙의 길에서 여러분 탈선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빼앗기는 일에 이것만큼 쓰이는 전략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도 끊임없이 사용을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우습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의 필요와 욕심, 감정을 따라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비웃게도 만들고 대적하게도 만들어서 결국 말씀과 나의 거리가 끊임없이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봅시다. 가감필사. 어제 이영복 목사님이 이 제목을 보고서 고사성어를 찾아보니 아무도 안 나왔대요. 당연하죠. 제가 만든 고사성어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면 반드시 죽어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신명기 12장 32절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너희의 감정, 기분, 자존심, 어떤 이익과 손익관계를 떠나 말씀을 무시하기도 비웃기도 하고 우습기도 여기면서 대하는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는 계시의 완성의 시점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바로 주님은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18절 19절에서 던져주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오늘 하와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약속된 말씀을 확신하지 못했기에 그리고 여러분 듣지 말고 보지 말고 교제하지 않아야 될 이유와 끊임없이 중단하지 못했기에 결국 속고 말았습니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며 불순종했죠. 이로 인한 죄와 비참한 형벌이 여러분 인간 사회에 들어와 오늘 우리도 그 그늘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실패한 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먼 훗날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첫 번째 아담과 하와처럼 동일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당하셨죠.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도 살아나는 기적을 보이고, 그리고 나에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사탄의 유혹과 그 미혹을 주님께서는 속지 않으셨습니다. 이겨내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기록되었으되라는 신명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모든 사탄의 동일한 유혹과 시험에서 예수님은 분별하셨고 속지 아니하셨고 승리하셔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성의 제약 속에 그분을 여러분 가두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있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그 능력 하나만으로도 이겨낼 수 있으셨지만 그 모든 시험과 모든 그 유혹에 말씀으로 대처하며 승리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거예요. 얘들아, 사탄의 유혹과 미혹은 나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주어질 것이고, 사탄의 유혹과 말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을 붙들므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몸소 우리들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는 문화와 가치관과 하루에도 죽을 듯 뒤끓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통해서, 때로는 불편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건과 환경과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뭘 가지고 분별을 하시고, 뭘 가지고 면역력을 가지시고, 뭘 가지고 맷집을 키우시고, 뭘 가지고 승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사탄의 강경한 미혹과 공격 앞에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성경적, 신학적, 상식적 세 가지만 검증하시는 지도자들을 따르십시오.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상식적으로 검증된 영적 지도자에게 꾸준히 말씀을 듣고 배우십시오. 제발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외도하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맞는 그 이야기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보게 만드는 바른 신학과 신앙과 상식 있는 목회자에게 꾸준히 말씀드리십시오. 부산 초원교회에서는 저는 여러분들 주일날과 수요일날 새벽 예배, 제가 여러분 지금 당분간 저도 영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3주 동안 하고 있어요. 2주 전에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지난주에는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올해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3주 동안은 특별한 말씀을 전하지만 챕터 하나를 정하고 쭉 함께 나누잖아요. 여러분, 듣고 보고 같이 묵상만 해도 성경 공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 초원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에요. 적어도 합동측에 있는 목사님들은 엉뚱한 소리는 그래도 안 합니다. 연약해서 부끄러운 짓으로 인해서 또 아쉬움은 있지만 신학은 누구보다도 바른 성경 안에서 배우신 분들이 여러분들 합동측의 목사님들이에요. 적어도 저는 그래도 여러분 또 다르게 신학 3년도 더 했고요, 박사 과정도 여러분 다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바른 말씀을 그동안 여러분에 가르치려고 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배우지 말고 정말 검증이 된 성경적, 신앙적, 신학적, 상식적인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꾸준히 말씀 따라서 꾸준히 듣고 배울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고 분별이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영적인 각자 도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예요. 참 기분 좋은 데이터 하나를 어제 보았습니다. 지역보다는 수도권 쪽에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보다는 교회 생활이 더 제한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 속에서 수도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더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 개인 경건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더 많이 보고 있고 묵상의 시간들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하심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드는 질문이 있었어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어쨌든 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을까?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들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시기인데 보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 간간히 들려오는 이야기, 제가 왜 수요일날과 주일날에도 영상 실시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가 하면은요, 우리 일부 때도 나왔지만은 김해에서 오시는 우리 또 집사님들이 늘 수요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대요. 멀리서 오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저께에도 서울에 있는 한 가정이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함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듣지 못하는 이들이 이렇게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영적인 각자도생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틈나면 읽으십시오. 두려울 때 읽으십시오. 짜증날 때 읽으십시오. 화날 때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셔야 됩니다. 오늘 하와의 실패는 말씀을 여러분 내 감정, 경험, 지식에 의해서 가감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말씀을 나의 경험, 지식, 감정을 말씀의 권위 위에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기분 건드리면 말씀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비웃고, 내 감정과 내 기분 건드리자 내가 동의하는 부분의 말씀이 같이 여러분 있을 때는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의 말이 다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가 되었지만 목사의 말이 다 성경 말은 아니에요. 목사의 말을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목사의 입을 통하여 바른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내 경험과 지식과 내 감정 위에 말씀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요, 분별할 것이고 지켜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작년 헌신자들을 통해서 9인승 승합차가 우리 출고가 되었죠. 사실 며칠 동안은 제가 차고에다 놓고 운전을 잘 못했어요. 뭔 놈의 차가 자가용도 아니고 승합차인데 그렇게 단추는 만큼 무슨 컴퓨터 한 대가 들어온 것만큼 복잡합니까? 차는 그냥 가고 쓰고 방향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승합차 9인승인데도 단추는 많고 복잡한지요. 괜히 잘못 하나 눌렀다가 막 급발진을 하거나 망가질까 봐 소심해서 운전도 못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뭔 놈의 차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 막 짜증을 내다가 이렇게 두꺼운 그 카니발 사용 설명을 펼쳐놓고 아침 저녁으로 늘 들여다봤어요. 책을 보고 보는데도 이해가 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니까 자세하게 나온 것이 있어서 제 아내가 있지만 밤늦게까지 새벽 예배가 있는 날도 1시 2시까지 몇 번을 봤어요. 저 같은 돌머리들이 새기가 힘들고 이해하기가 어렵지 한번 새겨지면은요 이게 오래 간다니까는요.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하나씩 눌러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운전할 때마다 막 두려웠었는데 요즘에는 최근에 운전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우와 이런 것도 돼? 미쳤어. 그리고 조금 요즘 젊은 아이들 편으로 개 좋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기능들을 알기 시작하니까, 매뉴얼들을 알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를 여러분 제한시키려고요? 사탄이 유혹했던 거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에 위한 목적으로 오셨고, 두 번째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 그 행복 매뉴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너무 무지해요. 말씀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내 감정과 경험에 따라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비웃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이러저런 이유로 사탄의 꿰매에 빠져서 말씀과의 나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다 보니 여러분 때로는 영생의 부분에서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구원의 문제에서 확신이 갖지 않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끊임없는 여러분 미혹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지 않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한 주도 아담과 하와의 실수를 통해 반면교사 삼아 예수님처럼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말씀 안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